어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근데 그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뭐 400km라고도 하기도 하고 800이라도 해요. 그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늘 2배 나왔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800km 아닙니까? 순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신기하다 했던 그가 거기서 음성을 듣고 소명을 듣습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이를 위하여 80년을 준비했다. 40년을 애굽에서 준비했고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다. 고통받는 내 백성에게로 가라. 말은 안 했지. 왜 잊었겠습니까? 모세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순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덤불도 쓰시겠다니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먼 애굽으로 고향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할 때 안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말로 했어요. 좋은 말로 했다고요. 그냥 보내라. 보낼 듯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10번을 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니까 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가 항복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야, 내가 졌다. 모세한테 진 거지만, 하나님께 진 거지만 모세에게 진 거죠.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400년의 고통의 때를 끊고 그 식민 통치 시대를 끊고 이제 출발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기쁨이 그 온 백성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게 오늘 또 갑자기 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바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악은요, 사탄은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네요. 안 되겠다. 쟤네들 강에 가둬버려야 되겠다. 바로가 다시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고생 끝 행복 시작에 쫙 열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게 바로로부터 이 위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위기가 바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한 것입니다. 아니, 장자가 다 죽고 그 이스라엘 신하들이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 망하게 된 줄 모릅니까?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근데 그 완악하게 하신 동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위기상을 조성한 것처럼 밖에 안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환난과 박해와 시련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기적은 모세의 기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아니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내시면 되지.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우리는 결론을 늘 읽고 시작하면 좀 이렇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신 결론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표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지금 시작이 너무 멀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제 설교를 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그날이 되려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이번에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순종 훈련이에요.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특별히 위기를 배울 것입니다. 기적을 배우기 전에 위기를 배워야 위기 다음에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위기가 뭔지, 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배우겠습니다.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뭐 하려고 허락하셨다? 테스트. 마귀가 고난을 허락할 때는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구원하려고, 복 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이 기적에 합당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겠죠? 여러분 위기 상황, 고난이 발생하면 기뻐해야 되겠죠? 야, 나를 테스트하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큰 애도 운전면허 따고 이제 둘째도 운전면허를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시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아빠 나 내일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땄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운전하면 이게 좋은 일도 있지만 이게 또 부모 마음은 그래. 차라리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운전 안 하면 갈 데가 제한적이잖아요. 복의 지경이 짧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멀리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다 말이래요. 장하다 그래, 장하다. 제가 운전 연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테스트는요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위기는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찾아왔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근데 지금 백성들은 끝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 순종이 끝까지 가야 돼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 멀리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길 수 있다. 끝까지 모세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맙시다. 부르심의 상인을 향해 함께 갑시다.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 새가족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신앙생활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씩은 시련이 와요. 그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도와줘야 되고, 나도 그랬다, 끝까지 주님 붙잡자, 이렇게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돼요. 저 멀리 오고 있지만 이 공동체 2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함께 가자, 끝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쟤네들을 저렇게 죽사발 만들었는데, 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어떤 위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기회고, 기적은 지금도 현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시험이 클수록 구원의 크기가 큽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를 왜 허락하실까? 첫 번째, 무엇을 테스트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려고. 여러분, 이 순종 테스트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위기를 허락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겠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영안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확 떠져야 돼요.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도요, 반응이 달라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10명과 2명이 반응이 달라요. 근데 악이 전염성이 많아요. 나쁜 말이 더 전염돼요.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끊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안 좋고 뭐 어둡고 뭐 이런 언어를 다 죽여야 돼요. 애굽의 언어가 그래요. 불평, 불만, 어둠, 고소, 고발, 남 탓. 이제 내일 모레 3일 4일 차쯤 되면은 이 애굽에 이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수장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의 눈을 뜹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눈을 뜨는 훈련을 또 한 주간 해야 돼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오늘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제 뭘 악을 만드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의 상태로 태어난 것이에요. 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죄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냐?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가 왜 안 돌아왔느냐? 원래부터 버림받은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완악하게 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바로를 변명해서는 안 돼요. 바로에 대해서는 바로 스스로가 이렇게 택한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10번이나 혼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죠. 자기 아들 죽었어요. 깨달아야 되죠. 안 돌아와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의가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억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죄악이,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 예수 믿었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번 우리 성령의 중생을 받은 자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어요. 이게 그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완악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항상 주제설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될 때 하나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왜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할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혼자 운전합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옆에 시험관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 밟을 때요, 악셀에다 밟아서 옆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려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세요. 우리 배에는, 우리 운전대는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허락하시는 거죠. 자기 자식 어려운 데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럼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안 찾아요. 행복할 때는 안 찾아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야 나를 부르냐?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섭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막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화내신 분이 두 분 계셔. 한 분 계셨다,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인 것 같죠?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마음이 두 번이나 완악했는데 담대히 나아갔잖아요. 이 담대히가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룸이 이제 들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야드가, 여러분 모르겠죠? 야드가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번역해서 이스라엘 went out with, 누구랑 함께 했느냐? on high hand. 자, 따라볼까요? high hand.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이제 출근하셔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혹시 오늘 병원 가신 분이 계십니까? 네, 어제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해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죠. 근데 왜 괜찮다고 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고 싶은 거고. 담대히 병원에 가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구의 손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손이. 이 하이핸드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옮겨놓고 계신다. 여러분 자식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하시죠? 부모님이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어떻게 으쌰 하고 이렇게 올려놓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어떻게 합니까? 양손 벗고 자 가자 하고 으쌰 하고 이렇게 올려놓죠? 우리는 축지법을 많이 경험했죠? 지금 축지법을 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잡고 안고 업고 메고 들치고. 우리나라 가나안 전쟁 피난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안았듯이 지금 그 광경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종합 봅시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해칩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요. 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왜 광야에 갇힌 바 되어야 하는가? 첫째, 시작.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다, 고난이 있다, 비가 불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테스트 위선 성적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내 손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도 5년차 되고 앞으로도 10년, 15년, 20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년만 돌아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인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끝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한 가락도 그냥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갇힌바되었어도 감옥에 있어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볼 거 없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갔을 때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구원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첫 시간 첫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